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디나미스 복음 6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열정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바울도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과 바울이 이렇게 디나미스의 그 능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했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세계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서, 그의 삶 가운데서 다른 누구보다도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이 본문 속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 선교사로 오랜 세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 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더 본받고 싶고, 어떻게 바울은 저런 놀라운 간증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울은 저렇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바울 안에서 그 풍성한 디나미스의 능력을 나타내셨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그 비결들을 배우려고 많이 몸부림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안에 머물면서 바울의 삶과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들을 나타내신 그 비결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속에 이 디나미스, 능력,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 두 번째는 가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이 비결.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계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계시를 받았는데, 여러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두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직통계시 하면서 이 계시라는 단어를 좀 이상하게 이해를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성경에서 이 계시라는 단어는 너무 좋은 단어이고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첫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라는 태초에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창세기 전체의 책 제목이면서 성경 전체의 책 제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초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다, 계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계시냐?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계시를 아주 많이 받았다라고 이 고백하듯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남았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신 겁니다. 순교하지 않은 거예요. 그 노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그 힘든 시간들을, 그 노년을 거기서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의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그의 영은 하늘과 땅을 넘나들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놀라운 영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들을 성령님께서 다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계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계시가. 이 계시라는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는 감춰둔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덮개를 벗기다, 계시하다, 드러내다, 나타내다. 감추어져서 볼 수 없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 안에 있었고 그 당시 성도들 안에 계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지금 성경 전체가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 창세기와 계시록의 이 첫 단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깊이 아느냐, 이것이 바로 얼마나 이 계시의 은혜를,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다른 누구보다 아주 지극히 정도로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막 너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놀라운 이 계시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가장 건전한 계시는 어떤 계시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계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없어질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도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깊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주 꼭꼭 감춰 놓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10절에서 아포크립토와 아포칼립토를 통해서 감추시다, 드러내시다, 이 두 단어를 비교해가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 꼭꼭 감춰놓으셨습니다. 그걸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할
기록자들에게는 성경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기록할 만한 어떤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계시는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계시라는 것은 이 성경에 감춰진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계시를 사모해야 되고 그러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는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꼭꼭 감춰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최고의 신학교에서 아주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구약을 공부한 그러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구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리에 앞장섰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꼭꼭 감춰져 있는, 덮여 있는 아주 하나님이 자물쇠로 잠가 놓으신 그러한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감춰져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22장에 26장에 3번씩이나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바울에게 계시하셨는지 이 놀라운 간증을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 계시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꼭꼭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인생에 그 흑암 속에 갇혀있던 그러한 바울의 인생 속에 빛으로 임하시는 이 사건, 예수님이 바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사건,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 사건은 인생 대반전의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나타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에게 나타낸 것은, 내가 너에게 나를 계시한 것은 너로 하여금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이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이 흑암과 같은 인생입니다.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BC와 예수님 탄생 이후에 AD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눠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계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전과 그 이후,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에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살인자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감춰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고 계시고 열어서 보여주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특히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힌두교나 이런 지역들은 신약 성경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처럼. 놀라운 기적들이 많습니다. 저도 20대에 이렇게 바울처럼 1대1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선교사가 될 건 1%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8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 계시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나중에 커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야겠다. 그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제 꿈과 야망을 제가 제 인생을 계획한 모든 그 인생의 계획서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 찢어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안다고 해도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이제 성경을 2% 3% 아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엄청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능력이 너무 엄청난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끝이 없는 거예요. 파고 이번 주에도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의 책을 몇 개월 동안 써오면서 이번 주에도 새벽 5시, 6시까지 밤을 꼬딱꼬딱 샌 적이 많습니다. 헬라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들을 파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곳곳에 아주 깊이 감춰져 있는지 감탄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엉덩이가 진물이 나도록 10년, 20년을 이렇게 연구해 간다는 것. 그렇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유대교의 그 잘못된 교리와 신학의 관점, 율법주의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면서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신앙생활이, 그 모든 성경 연구와 교육, 훈련의 그 시간들이 헛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학은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목사다, 선교사다, 박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할렐루야. 바울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하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놀라운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바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바울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요, 가장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엄청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이 속에서 막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마귀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기적들을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구나. 아, 이런 분이구나. 말씀만 하나 공부하고 성경 하나 공부하고 설교 한번 들으면서 또 하나가 열리고 또 하나가 알아지고 또 하나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게 믿어지고, 그걸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삶 속에서 역사하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듯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할렐루야. 지금 이 계시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하는 이 계시는 바울이 여러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 여러 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1장에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할렐루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지금 지금 요한이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본 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보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천국을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곳입니다.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요한도 그것을 본 거예요. 이사야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벌써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저도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2년 동안 교회 장의자에서 철회를 하면서 밤마다 3시간, 5시간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도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예수님이 천국을 저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라고 하니까 또 이상한데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셋째 하늘,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있을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을 때,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이끌려 갔을 때 그 생명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생명나무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그동안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돼서 교만하게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이 얼마나 죄송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생명나무를 보여주시는데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한 달 정도 매일 눈물 막 흘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신 차리라고 천국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비밀들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이 어렵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왜 어렵냐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러한 비밀을 열어주시는 이 은혜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이론으로나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수없이 얘기하는데 방언을 받지 못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되겠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돈도 없는 사람이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누가 배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죠.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성경의 이론으로, 문자로, 글로 기록된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머리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에 따라서 그 간증이,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를 바라본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말하지만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 영의 세계로, 그 천국으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그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천국의 구원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이미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완전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프면 또 아프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졸리면 또 자야 되고, 이런 육체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 육체를 통한 죄의 유혹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완전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말하는, 이 셋째 하늘이 말하는 이 천국은 이러한 육체의 제한이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질병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더 이상 배고픔도 졸림도 없고, 부활의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로운 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장로님이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이걸 모르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맹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그러면서 막 목사들을 막 비난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댓글로 막 싸웁니다, 서로. 로마서 14장에서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임의의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셔서 양과 염소와 같이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셔서 그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천국, 완전한 천국, 그것은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의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의의 구원, 아직의 구원, 임의의 천국, 아직의 천국, 이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이걸 다 보지 못하고 한쪽만 가지고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계시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감춰져 있는 것들이 열려져야 되고, 한쪽 면, 부분면, 아주 초보적인 저세 말씀만 아니라 전체가 열려야 되고, 저세 말씀에서부터 단단한 말씀까지 임의와 아직의 이 양면 전체가 다 풍성하게 열려질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이 바울이 받은 계시는 세 번째로 말씀을 깨닫는 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는 계시를 위해서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다 알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끝없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다양한 성령님의 은사를,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은사들을 바울은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은사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4장을 보면 놀라운 은사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사들도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은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그 은사들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계시의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계시들을 바울은 계시의 은혜를 받았는가? 에베소 3장에서 3장 5절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5절에 보니까 3장 1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여기 아포칼립시스가 나오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이 계시의 방법은 성령으로 계시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성령님은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그리스도의 비밀, 감춰진 비밀, 이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나타내셨다, 계시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님 저를 가르쳐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계시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의 목적도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는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성령으로 감춰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계시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은혜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그 풍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에베소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다시 말하면 저에게, 바울에게, 요한에게, 우리 사역자에게,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먼저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나누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나누라. 뭐라고요? 그 은혜를 나누라. 너희를 위하여.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많은, 바울이 수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라고, 그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혼자 은혜 받고 좋다고 그냥 기도원에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나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철저히 성경으로 검증이 돼야 바른 전도가 되고 바른 선교가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은사 받고 체험 받은 것만 가지고 막 붕붕붕 뛰어다니면서 간증만 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도 보세요. 바울이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엉뚱하게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더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얘기하는 것까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얘기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봤다면서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데 막 천국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도 역사지만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분별은 성경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이 말씀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마귀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비결은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는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계시를 주시냐, 왜 이런 계시의 은혜를 주시냐.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드러내다,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드러내다, 감춰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풍성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계속 전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게 감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 이 성령님의 이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지혜와 능력의 이 사랑의 이 비밀을 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알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 알려주신다,
라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두 번째로 이제 이 가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 계시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시와 가시. 시적인 표현 같네요. 고린도서 12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참 놀랍죠? 정말 아주 풍성한 계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비밀한 내용들까지, 다른 무엇보다 구약에 정통한 그 바울이 이 구약에 대해서, 이 구약 히브리어 속에 깊이 감춰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바울이 아주 깨달아가면서, 바울 서신들 보면 아주 그런 비밀한 내용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워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참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자만하다, 자고하다, 이 말은 뭐냐면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휘페라이로마이라고 스스로 끌어올리다, 자신을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들이 열려지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막 높아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막 교만해집니다. 이게 참 무서운 영적인 원리인데, 비밀인데, 이게 그래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막 교만해집니다. 나는 계속 겸손해지려고 하지만 어느새 보면 내가 또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은혜를 받은 만큼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사를 체험한 만큼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이 기적들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직 우린 이 육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막 은사를 받고 막 새로운 은사를 받아서 막 사람들이 막 높이고 막 칭찬하고 막 이러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이게 다 이렇게 나와요. 드러납니다. 나타나요. 이 교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계시를 주시면서 가시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게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시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탄이 천국에서 쫓겨난 것은 이 교만 때문입니다. 이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교만인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내가 막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고,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계시의 은혜를, 계시의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막 높아집니다. 그래서 은사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안타깝고 막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나? 그러면서 막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바울을 계속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심과 동시에 가시를 주셨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풍성하게 받아야 됩니다. 계시만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은혜만 많이 받으면 안 돼요. 반드시 가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계시가 우리를 살리지만 계시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 계시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시라는 단어는
스콜롭스라는 단어인데 가시, 우리가 아는 그 가시입니다. 신약 성경에 한 번 기록됐어요. 바울이 여기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시는 뭐냐? 내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 이 육이 끊임없이, 이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개가 서로 싸워서 이 둘이 서로 싸워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막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을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뭐 내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막 대단하다고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자를 치료했을 때 사람들이 우와 이거 신들 아니냐 이거 어휴 이 엄청난 분들이구나 이거 야야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교만인 겁니다.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흙의 먼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을 지렁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야곱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히브리 3장 2장에서 우리는 아파르 먼지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존재가 이 육이 먼지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 먼지가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어처구니 없겠어요. 천사가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치고 능력을 역사하시는 건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래요? 아우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어우 대단해.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장수할 수 있는 사역의 비결인 겁니다. 누구도 내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가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연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족한 걸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 나는 인간이지, 그래 나는 먼지지, 그래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지, 나는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언가 약점을 주시는 거예요. 무언가 연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무언가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 때문에 기뻐하고 가시 때문에 기뻐하고. 할렐루야. 계시와 가시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계시가 없이 가시만 있으면 이게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계시만 있고 가시가 없으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가시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나를 쳐서, 나를 치다, 콜라피조, 주먹으로 때리다, 치다, 내 육체를 뭔가 막 주먹으로 때리고 치고 내 육을 죽이는 거예요. 너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계속해서 무언가 질병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가시를 콕콕 찌르는 거예요. 우리를. 야, 너 겸손해. 너 겸손해. 또 너 높아지고 있어. 또 교만해지고 있어. 아니야, 너 먼지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예요. 살인자가 우리예요. 다윗과 바울만 살인했습니까? 우리도 살인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그게 살인이에요. 우리가 살인자예요. 우리가. 우리 살인자가 뭘 자랑하고 뭘 대단하다고 얘기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겁니다. 이 가시를 주시는 목적은 나를 치는 거예요.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가신 거예요. 나를 쳐서 뭐하냐?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자만이 뭐라고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자만이다. 이게 교만이다. 이게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자꾸 찌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그게 뭐예요? 가시예요. 그 가시를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직장에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러한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너 또 교만해지고 있네? 너 그러면 안 돼? 너 먼지야? 너 아파르야? 너 아담이야? 너 사람이야? 은혜만큼 가시도 귀한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몰랐어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성경하고 성경을 막 밤낮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 가시가 있어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나 괴로워서 미치겠어요. 창피하고 막 부끄럽고 안 되겠어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할렐루야. 그래 바울아,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네 가시를 없애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응답이 어떻게 왔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이 비결을 바울은 이 가시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9절에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거 시간 다 됐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 할까요? 마무리 해야 되겠죠? 네. 알고 싶죠? 네. 9절에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할렐루야.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성령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계시의 은혜와 이 가시의 은혜가 같이 가고 있는 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는 신합니다. 이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왜 그러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내가 이 계시와 가시를 같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뭐야? 응답이죠. 바울은 3번 기도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해서 그걸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강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내가 막 나를 자랑하면 예수님이 아포칼립시스가 아니라 아포크립토가 되는 거예요. 감춰지는 거예요.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만 자꾸 드러나고 예수님은 감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도하고 선교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예수님 자랑하는 척하면서 내가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나서 크게 기뻐했다. 뭐예요?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중요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시와 가시의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지는 그 교만의 수위가 이제 보여요. 그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너 지금 또 교만해지고 있다. 너 지금 이 말이, 네 행동이, 네 마음과 생각이 지금 그 교만한 거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이런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와 가시의 은혜를 알아야, 계시와 가시의 이 말씀을 알아야, 고린도서 12장의 이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나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시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가시로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감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용은 뭐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육체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육체의 속을 따라갈 것인지 성령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과 훈련이 안 되면 어때요? 그냥 쑥 육체로 살아버리죠. 또 교만한 말이 나가고 교만한 행동이 나가고 그러면서 뭐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깨닫는 은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 이거 가시인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 가시구나, 감사해야겠구나, 기뻐해야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면, 말씀을 모르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다 이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계시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아주 풍성한 계시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이 사랑과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그냥 뭐 10분, 20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몇 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해가지고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깊은 영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하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 기도의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시를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시와 가시를 하나님은 같이 주신다. 가시가 있어야 내가 산다. 가시 때문에 내가 산다.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진다.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다. 내가 교만해지면 반드시 가시를 주셔서 나를 낮추신다. 할렐루야. 가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계시와 가시, 교만과 겸손, 요건 같이 가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이 비결은 바로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 되시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은 강함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함을 자랑할 때,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 내 속에서 능력으로, 강함으로, 디나미스로 예수님은 내 속에서 머물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높아지고 나를 자랑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 혼자 잘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를 통해서 낮아지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먼지와 같은 나, 아파리와 같은 나, 지렁이와 같은 나, 아무 자랑할 게 없는 나, 이런 나를 예수님이 주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역자로, 교사로, 부역장으로, 리더로 쓰시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디나미스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